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아멘.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서서 감격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한 사랑의 편지를 읽습니다. 마치 회초리를 든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지식은 풍성했지만 성숙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리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아팠을까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제가 제 자녀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느끼는 그런 측은지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5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룹니다. 신명기 27장 20절에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던 바울은 이 음행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용납하며 자랑하고 있는 교회의 태도에 분노했고 마음 깊이 통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경고합니다. 고대 중건동에서는 빵을 만들 때 늘 누룩을 넣은 반죽으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누룩을 넣은 반죽을 조금 떼어서 남겨두었다가 다시 빵을 만들 때 그 반죽을 넣어 함께 반죽을 했습니다. 누룩은 영향력이 강해서 조금만 남아 있어도 전체 반죽을 부풀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화를 예를 들어서 죄를 방치하면 그 죄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게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작은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으면 큰 악이 된다라는 옛말처럼 죄는 처음부터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를 서서히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나 베드로, 아볼로 같은 쟁쟁한 지도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적 통념으로도 허용이 안 되는 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복음을 오해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하게 왜곡한 것일까요? 어쩌면 그 죄인이 사회적 지위가 높았거나 부유했거나 교회가 함부로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회적 지위나 권력, 부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비굴해지지 말고 따질 것은 따지고 치리해야 할 것은 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라고 별반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잘못된 욕망이 꿈틀대고 죄악을 동경하거나 다들 그렇게 살잖아 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죄를 허용하면 누룩이 부풀어 오르듯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가 변질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처럼 처음부터 묵은 누룩을 깨끗이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7절에서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의 상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피를 본 재앙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바울은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유월절의 완성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누룩이 없는 곧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또 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악의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남을 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상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겉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마음을 오염시키는 숨은 죄입니다. 또 악독은 품고 있던 악의가 굳어져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누구를 봐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사소한 말에도 곧바로 화가 치밀고 용서할 마음이 닫혀버린 상태가 바로 악독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늘 불평, 불만, 불화가 끊이지 않고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얼마 전에 제 남편이 김치 냉장고에서 오래된 김치통을 하나 꺼냈는데 안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넣어두고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이 곰팡이가 핀 그 부분만 도려내면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통째로 버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김치 전체가 상해서 먹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작은 곰팡이가 김치통 전체를 못 쓰게 만든 것입니다. 가끔씩 이 제 안에도 이 악의의 곰팡이가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말로 드러날 때도 있고 마음속 깊이 숨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악의가 악독으로 굳어지기 전에 그 안에 남아있는 묵은 누룩, 악의의 곰팡이를 깨끗이 털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바울은 그 길을 성실과 진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실의 원어적 의미는 햇빛 아래 내어놓아도 숨길 것이 없는 삶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햇빛 아래에 이렇게 가져가 비춰보면서 그 물건에 금이 갔는지 흠이 있는지 감추어진 결함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빛 아래 놓이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놔도 전혀 숨길 것이 없는 마음과 행동을 말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실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정직한 사람입니다. 세상적 유혹 앞에 섰을 때 남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성실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앞에서는 웃고 칭찬하면서 뒤에서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한결같은 태도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런 사람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맡은 일에 충실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 애씁니다. 또 성실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서나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의 미움이나 상처, 두려움을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냅니다. 필요하다면 공동체 안에서도 솔직하게 자신을 나누며 거짓 없는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진실의 원어적 의미는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진실을 설명할 때 덮개를 열어 안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릇이나 항아리를 팔 때 뚜껑을 살짝 열어 안을 보여주면 그것이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감춰놓지 않고 덮어두지 않고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솔직함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같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는 성실과 진실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예가 많습니다. 다니엘은 고관들이 아무리 흠을 찾으려 해도 아무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도 또 왕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몰래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동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원망보다 성실과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성실과 진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전날 온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듯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누룩을 남김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룩은 한 번 없앤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생기고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이어트 다 해보셨지요? 네. 먹는 것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한때는 살이 빠지지만 잠시 방심하면 금세 예전보다 더 불어나고 맙니다. 날씬한 몸을 계속 유지하려면 꾸준한 절제와 운동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매일의 훈련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룩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 유혹하는 것에 눈길도 주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악의와 악독을 제거하고 성실과 진실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햇빛 아래 모든 것이 드러나듯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 삶을 숨김없이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덮개를 열어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처, 두려움, 불안, 포장되지 않은 감정들까지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십니다. 그분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그분의 생기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집안의 창문을 하루만 닫아두어도 공기가 탁해지고 숨쉬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공기가 답답하다고 말할 때에야 비로소 창문을 열게 되지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매일의 신앙이 익숙함에 젖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에도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기도는 형식이 되고 예배는 습관이 되며 신앙은 더 이상 생명을 품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드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묵은 누룩을 털어내고 성령의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빛을 드리고 창문을 연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공기 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맞아들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삶의 향기를 품게 됩니다. 말이 변하고 태도가 달라지고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한 향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유월절의 삶입니다. 묵은 누룩을 치워내고 새빛 아래서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성실과 진실의 누룩으로 살아가는 누룩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의 빛 안에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 그분의 빛과 바람으로 호흡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묵은 누룩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의와 악독의 누룩을 털어내고 성실과 진실의 누룩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십시오. 햇빛 아래 드러나듯 주님의 빛 앞에 숨김없이 서게 하시고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직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 불안과 감춰진 감정들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생기로 다시 살려 주옵소서. 닫힌 창문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 활짝 엽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드나들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누룩을 치워내고 새 마음으로 새빛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성실과 진실의 누룩으로 살아가는 누룩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